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귀한 주일을 섬기시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동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또 마음이 편치 못한 소식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배반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감동을 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조금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유소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음날 주유소에 그 기름값이 인하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을 보기 위해서요. 그런데 지난 주간 한 주유소에서 이제 이런 글을 써 붙였답니다. 내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많이 인하 예정이니 최소한으로 주유 바랍니다. 내일부터 기름값 떨어지니까 오늘 조금만 넣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양심적인 그러한 글입니까? 이 글을 보고 어떤 사람이 참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구나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SNS에 올렸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양심적인 그러한 가게들이 많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이제 물을 집으로 시켰는데 태풍 때문에 배송이 어려울 것을 예상을 해서 이제 택배 기사님에게 태풍이 오니까 오늘 배송을 안 해주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거예요. 태풍을 뚫고서 이 기사님께서 택배 물을 배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태풍 때문에 위험한데 상품을 주문해서 죄송합니다. 항상 노고에 감사합니다 하는 손편지와 함께 더불어서 선물을 이렇게 현관 앞에 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글을 읽은 이 택배 기사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겠습니까? 힘이 됐겠죠. 네, 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우편 배달부님이나 아니면 택배 기사님께서 오시면 뭐 음료라도 하나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만나면 이제 드리게 되고 못 만나면 못 드리게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위로가 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거나 내가 접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죠. 왜냐하면 마음에 감동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느낄 감자에 움직일 동, 그러니까 크게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감동을 받고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이면 내 생활에 그러한 행동이 바뀌게 되고 행동이 바뀌면 삶과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에는 힘이 있어요. 감동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 받고 또 은총을 받고 하나님께 기적을 누리고 또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감동을 받고 또 반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감동시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감동받고 나는 감동을 올려드리고, 그런데 우리는 흔히 감동을 받는 데에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와서 치료받고 은혜 받고 또 은총을 받고 받는 거에 멈춰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받은 만큼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감동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감동에 대한 이야기가 26곳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 감동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애굽의 바로 왕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가 누구를 향해서 이야기하냐면 요셉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도 감동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회막을 짓고 성막을 짓는데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성막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의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있어요. 얼마 전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간증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데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일인가 봤더니 1992년도에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들 물가로 수련회를 갔답니다. 근데 수련회를 갔다가 한 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 여름 행사하다가 한 아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면 교회에는 큰 풍파가 임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 교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이게 걸림돌이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풍파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부모인 엄마 아빠가 장례식장에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우들 앞에서 이 기도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어요. 그 기도문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결한 영혼으로 세상에 때묻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 나라 입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세상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수련의 장소에서 천국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빈자리, 우리 아이의 빈자리가 크겠지만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줄 것을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모든 교인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5가지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큰 풍파가 일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야, 이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분이 계시구나,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구나 라고 모든 교인들이 그 이후로 똘똘 뭉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러한 감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감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또 내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드리고, 그러면 우리 삶 속에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감동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백부장에 관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백부장이 왜 나오냐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유대에 머물면서 그들의 치안과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담당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로마 군인의 100명의 몫을 담당하는 거느리는 장교, 초급 장교가 바로 이 백부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됐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 믿음의 사람 백부장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놀랍게 감동을 받으시고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무엇을 놀랍게 여기셨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큰 믿음과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백부장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길래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이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오늘 주님을 감동시키는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믿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지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굉장히 잔인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굉장히 거칠고 또 사람들을 탄압하고 또 억압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다른 군인들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말씀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백부장의 종이 있는데 종이 병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굉장히 중했어요.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표현할 때 백부장의 어떤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종이. 여러분,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종은 물건이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병들면 그냥 버리거나 아니면 되팔면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 백부장은 이 종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목숨과 같이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의 말씀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하는 말인데 내 자식과도 같은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찮게 여기는 종마저도 사랑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바로 백부장이 이 믿음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예배 때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늘 항상 고백을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요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왜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끼리 왜 싸우고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입술로는 사랑을 고백하면서 또 말을 할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늘 항상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면서도 정작 삶으로는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죽을 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양관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실천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은 이 로마 민족하고는 절대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인이었던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들을 사랑해서 회당까지도 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역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믿음이 충만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는 형제, 자매, 이웃, 또 성도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더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러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사랑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이 있는 믿음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겸손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겸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주님 우리 집에 모시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상당한 지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산도 꽤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거들먹거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겸손했어요. 그래서 주님, 감히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누추한 집에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췄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굉장히 크게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늘 남들을 높여야 됩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돼요.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가 아닌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게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또 내 힘만으로 나아가지 않고 늘 주님을 늘 높여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있던 백부장을 보시면서 감동받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은 순종이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이 있는 믿음. 그렇습니다. 백부장에게는 순종의 믿음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하면서 지금 백부장이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면서 나도 군인입니다. 군인은 상관에게 복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나도 이더러 가라 하면 저들이 가고 이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그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귀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의 뜻대로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너무나 귀한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 그대로 이삭을 바치는 믿음을 보였죠. 결국 목에 칼을 겨누는 그 순간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놀랍게 복을 주시면서 열국의 아비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킨 백부장의 믿음, 그 주님 감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백부장이 보낸 그런 여러 장로들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10절 말씀 본문의 10절 보면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사랑의 믿음, 그리고 또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보여주니까 결국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사이에 백부장의 하인의 병이 이미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주님은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어려움들,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동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는 물이 굉장히 어렵죠. 저는 이제 첫 목회를 할 때 저 소백산맥 600m, 소백산 600m 위에 고지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는데도 물이 잘 나오지 않고 겨울이면 얼어서 터지고, 그래서 물을 저 밑에서 길러다가 마시고 했어요. 그래서 물이 귀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부족하면 이게 귀한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약해지면 건강이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이 아이들은 물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멀리 하룻길을 걸어가서 그것도 물이 그냥 웅덩이에 있는 그런 썩은 물, 고인물을 갖다가 퍼다가 마시고, 그러니까 건강도 안 좋아지고 몸에 피병도 생기고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권사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셨어요. 저들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 되겠다, 뭔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프리카에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원금을 드렸어요. 특별히 우물을 파는 선교원금을 드려서 아프리카에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연락을 했더니 이렇게 오순절 교회인데 천막으로 교회를 짓고 이제 천막에서 50명 정도가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이 마을 전체가 다 물이 없어가지고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길어 올려면 반나절을 가가지고 물을 길어 오는 것이고, 물을 살려면 물 한 병에 뭐 몇만 원씩 하니까 도저히 물을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이 마을에 이제 천막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천막 교회하고 연결이 돼서 이 우물 선교원금을 보낸 헌금이 이 교회에 전달이 됐어요. 그리고 아주 값비싼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기계를 들여와가지고 막 물을 파는데 아프리카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아무데나 물을 판다고 해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전문가를 불러다가 물이 어디 있을까, 그 물이 흐르는 맥을 찾아가지고 기계를 들여가지고 굉장히 깊은 곳까지 이제 파 내려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함께 물을 팔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제 성도님께서 헌금을 보내주셨는데 이 헌금을 통해서 물이 나오게 도와주세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주셨어요. 이게 물이 막 지금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지난주의 일이에요. 막 물이 터져요. 이 터지면서 아이들이 막 너무 뛰어놀고 좋아하죠. 이런 물을 구경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그리고 교인들이 이거를 봉헌하면서
막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습니다 하면서 교인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지난 주일 모습이에요. 지난 주일. 그리고 나서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사진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물을 파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거기에 기념판을 만들었어요. 기념판을 만들고 저 앞에 보이시는 여자분, 좀 하얀 여자분이 우리 대한민국의 수단 선교사님이세요. 이 나라가 수단 나라거든요. 그런데 그 현판을 가까이 비춰보면 어느 교회가 있을까요? 우성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한 달 전에 어느 분께서 저에게 무명으로 절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무명으로 우물판을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연락을 해가지고 저희 교회 어느 성도님께서 이름을 절대 밝히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물을 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했더니 마침 아까 그 천막교회에서 우물이 굉장히 이제 급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마을 사람들은 교회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인해서 다 살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제 우성교회 또 이제 선교헌금 보내주신 성도님 해가지고 같이 이 현판을 남수단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난 주간에 또 한 성도님이 또 선교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헌금이 또 어디에 필요하게 될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동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니까 백부장의 그 소원이었던 그 백부장의 하인 종의 병이 다 나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삶 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감동시킬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들 마음의 소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러한 삶의 어려운 문제들도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동의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일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며 백부장의 귀한 믿음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백부장은 사랑을 통해서 겸손을 통해서 또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또 그 감동을 통해서 죽어가던 그 하인이 병이 나은 그런 기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